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잡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이 시간 원찬희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일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질병과 슬픔, 모든 불건강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정치와 국민들이 생활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서로를 향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나라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교지에서 지고 있는 십자가를 많은 성도들이 기억하고 응원합니다. 선교사님들께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을 이루는 일을 어려워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그들의 가정을 돌보시는 주님께서 그 가정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게 하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악한 세력의 방해를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윤리교회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건강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육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 어린이들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셔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옵시며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옵시며 밝고 맑고 선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부모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밝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사랑과 관용과 또한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옵시되 어린이집과 이 사회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게 하시옵시며 추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셔서 또한 상하지 않고 어둡지 않고 또 추하지 않도록 선하게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이 그들의 길과 또한 그들의 환경과 상황에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셔서 찬송가 162장으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보아라
자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많은 것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꿈을 품고 살아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을 품고 살아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을 품고 악한 행동을 하다가 오만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미움을 품고 살아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망과 탓을 품고 살아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자라고 있습니까? 꿈입니까? 사랑입니까? 악입니까? 원망입니까? 탓입니까? 우리를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좀 더 말하면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고 권면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헬림 시인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자신을 망치는 것과 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패가로 만드는 모든 것과 싸우는 것이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싸워야 되는 걸 알겠지만 그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기가 일쑤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단 한 분만이 그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권고를 듣기 위해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살피며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기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빈곤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고 살아갈 수 없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남이 채워줘야만이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은 갈등을 일으키고 죽음을 가져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남의 것으로 스스로를 채울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자신의 충만함에서 내어주실 수 있는, 스스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 곧 신성의 존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빛이신 분이 어둠의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었으나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도리 하신 일이 뭡니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인해서 서로에 대해 자기를 주장하여 서로의 것을 빼앗아 살려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오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다 취하려다 보면 남을 도울 수 없고 남을 살릴 수 없습니다. 내 것 다 챙기는 사람 절대로 남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부모가 자기 다 챙기면 자녀 사랑할 수 없어요. 부부가 사랑하는 것도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를 다 챙기는 한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로 내가 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 것을 다 누리려 했다면 아무도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6절, 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형체, 본체란 말이 나오는데 형체란 말과 같다고 밑에 말하고 있죠. 바로 형체란 말은 하나님의 본질을 담아내는 틀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조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전부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스스로 나타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 곧 본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라 초월하신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바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 그대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비운 정도가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대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대행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단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성하신 그분이 인간인 것 같이 되어 인간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초라하고 가난한 처지에 참여하셨습니다. 바로 이 땅에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본체를 스스로 비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뭘 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종의 형체를 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 곧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죄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사람이 없고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그러한 인간의 상황으로 들어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체를 비우신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체이신 그분을 비워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저 속은 하나님이시면서 껍데기만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비우시고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 드러내고 다 대접받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이든 그것을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를 사랑하면 아버지라고 하는 걸 비워야 되고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의 어떤 것을 비워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서 낮추셨다고 하는 말은 겸손한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또 낮은 몸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낮추셨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스스로를 비우고 낮추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요새 회자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에 보면 다큐에 그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1편만 보았는데요. 그는 약방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는데 여러 가지 일을 했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감동받는 부분은 사람들이 당신 이러이러한 일을 했죠?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자기가 드러낼 수 있는 말은 아무런 말도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참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자기를 지키면서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낮추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낮추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자기 낮추심의 극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었다시피 십자가형은 로마 시대의 가장 잔인한 죽음이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러한 죽음을 당한 것이고 그러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쫓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극치입니다.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낮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의 가장 처참한 상황까지 낮아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입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9절부터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신 그리스도, 자기를 비우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높이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높이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땅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히브리어 이름인 여호와가 너무 거룩하다 하여 성경에 그것이 나올 때마다 여호와라고 읽지 못하고 아도나이, 나의 주라고 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도 바로 그 정신을 살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읽지 못하고 퀴리오스, 나의 주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셔서 그에게 자신의 이름, 퀴리오스, 나의 주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과 완전히 동등되게 그리고 온전하게 나타나고 대표되게 하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10절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예배의 동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우편에 높이시어 자신의 이름 여호와, 퀴리오스, 주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주셨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께 무릎 꿇고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기 위해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퀴리오스, 주라고 하신 문을 가르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다 라고 부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면서 그들의 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시인한다는 말은 그렇게 고백하고 또 부르짖음을 뜻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이제는 그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그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가고 또한 순종했다고 하는 서약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마지막 무기인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유를 통치하는 주권을 위임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뭡니까? 다시 말해서 사단의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스스로 낮추시고 순종한 그리스도를 자신의 우편에 높이시어 자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태권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피조물이 사단의 주권에서 구속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의 영역으로 이전되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본체를 비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온 우주의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또한 그의 이름을 부르짖어 그의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의 선한 통치에 순종합니다. 그럴 때 우주는 사탄의 사주 아래에 저질렀던 하나님에 대한 반란을 끝내고 평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러한 우주의 평정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온 우주를 평정하여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를 예배하며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의 임무는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래서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그의 주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려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려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짖게 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고 눈물 나는 모습입니까? 이 마음을 어찌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예수의 마음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다른 말씀을 읽어뒀지만 이 말씀만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드려서 엎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 무엇을 해놓고 대단한 것을 한 것이냐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을 제대로 묵상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을 찬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가 할 수 있는 조금이나마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그분 앞에 엎드려 예수를 시인하여 그가 주 되심을 고백하고 또한 소리 높여 그분의 이름을 불러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펼쳐질 고난주간 한 주간을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여 그 마음을 품으시고 그분 앞에 엎드려 주 되심을 시인하고 주 되심을 고백하고 주 되심을 찬송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주님을 앞에 엎드리고 또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마음을 품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로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11조원금) 김승철 국민진사님 드렸고요. 김재각 김삼래 권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한금 박한설 민유진 드렸고요. 또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임원부인 장중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최영무 주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박광진 님 드렸고요. 주님 예배자로 불러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정원 김병수 드렸고요. 재갈령기 성도님 들으셨습니다. 신미자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선교원금 권영일 권사님, 김재각 김삼래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시간도 사랑해 주셔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하시었고 또 물질들이 헌신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 고백을 받으시오며 그들의 삶에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하여서 부정함없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그들의 감사가 더 많아지게 하시옵고 또한 형통과 복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경을 들여서 하는 나라 확장을 해서 물질 드렸사오니 그들이 드려진 그 헌금이 쓰여지는 것보다 하는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그들의 삶도 확장되어지고 넓혀지고 깊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령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복되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성금요일 예배를 금요일 저녁 8시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마음으로 금식이나 절제를 통해서 모아진 헌금을 드려 가난한 이웃과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든다면 식사를 한 끼 금식하겠다. 그것을 이제 얼마 가격을 쳐서 여러분들이 드릴 때고요. 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커피를 몇 번을 내가 안 마시겠다. 또 아니면 또 어떤 간식, 특별한 간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 있다면 그것을 안 먹으면서 이렇게 절제한 걸로 헌금을 드려서 가난한 이웃과 나누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드렸던 구호헌금, 그 화재 구호헌금은 78만 3천 원, 주일헌금과 다 포함돼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이제 그 필요한 교회들에게 또 개인들에게 보내질 예정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예령가로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잘 묵상하여 그 마음을 품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을 따르기를 따르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